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소리가 좀 나도 괜찮으니까 환풍기를 좀 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풍기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4절에서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 갔다. 어디로 간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갔죠. 그렇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그 후손인 야곱의 12지파들 이스라엘과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땅. 왜 땅인가? 왜 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그 가나안 땅은 도대체 뭐길래? 이 성경이 말하는 땅의 의미와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대명사가 그 가나안 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의 대명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그곳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 얻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거기서 살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70여 가족이 400만이 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땅을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예요. 따라하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의 대명사는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영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그 약속의 대명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땅 있죠. 그 가나안 땅, 31개 성 그 땅. 하지만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육지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곧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종국적인 약속은 바로 천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갑시다. 그러죠?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이고 종국적인 약속이
천국을 약속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 이 받은 천국, 이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산상수훈,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 이 팔복은 천국 이야기였어요. 천국 이야기였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종국적으로 영원히 위로받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땅도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땅의 기업도 천국을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디서 배불러요? 의에 줄이고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목말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요. 우리가 먼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배불러요. 영원토록.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천국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고 또 우리도 영원토록 긍휼히 받을 곳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 결국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요. 하나님 만나는 곳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 받고 마지막 때에 잘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곳 천국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국 천국이 너희의 것이야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천국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으로 주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다 받으셨죠? 할렐루야.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장 5절은 온유한 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온유한 자에 관한 내용을 나누기 위하려면 우리가 먼저 나눠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온유한 자가 되려면이에요. 따라할까요? 온유한 자가 되려면.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기억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성경 모세를 보면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세는 나이 40세 때가 되었을 때 여전히 애굽 궁정의 왕자였습니다. 어느 날 애굽 군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돌아보다가 은밀히 죽여요. 모래에 파묻습니다. 모세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질이 급하고 거칠었어요. 그렇죠? 급했으니까 그 즉시 사람을 죽였죠. 그렇죠?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핍박, 박해를 당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만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질이 급하고 거치니까 그 사람을 죽였던 거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모세는 연단을 받습니다. 40년 연단이 어땠을까요? 도망자 신세예요. 처갓집 신세예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지인 신세가 되어서도 돌아갈 곳이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의 40년 모세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애굽에서의 그 총리 생활을 마치고 숨을 거둘 때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내 뼈를 가나안에 물어달라고. 왜요? 내가 돌아갈 곳이 가나안이라고. 모세는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얼마나 신세가 처량했을까요?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자기가 애굽 왕국에서 배웠던 무슨 정치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처세술이나 군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외롭고 건조하고 건건한 땅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의 연단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요. 돌아가라. 어디로요? 애굽으로. 왜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도와주라고 해라.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그들이 나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해라.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해라. 그때쯤 모세가 정신을 차린 거죠. 아, 하나님 진짜구나.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자. 말을 못합니다. 이 사람아,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말할 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 형 아론을 통하여 함께 돕게 해줄 것이다. 모세는요, 40년 광야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한껏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성질 다 죽었어요. 성질 다 죽었어요. 네.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성질 다 죽었어요. 모세처럼 급하고 거칠고 교만하고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있었던 그 모세가 아닌 거예요. 광야 40년 훈련 연단 받고 난 뒤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겸손하게 하셨을까요? 그 급하던 모세, 그 거칠던 모세로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훈련과 연단 받지 않았으면, 모세의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나중에 조금 보이긴 하죠. 그렇죠? 막 10계명 도평을 깨고 막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더니 지팡이로 막 쳐서 물을 내고 좀 남아있긴 하죠. 하지만 많이 낮아져 있었고 많이 겸손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끝까지 요단강 앞까지 40년 동안 또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의 손에 이스라엘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의 손에 이스라엘 다 죽었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비된 심정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아비된 심정. 아버지된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영도해라 라고 모세를 연단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면
천국은 가긴 가겠지. 예수 믿었으니까 가긴 가겠지만 우여곡절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여곡절이 많아. 급하고 거칠고 교만했던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낮아지고 겸손한 훈련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준 것이다.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모세가요, 만약 애굽의 왕조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거기 그냥 계속 안주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등덤이 있어요. 하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까지 훈련과 연단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이 온유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온유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아멘입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축복, 또 우리가 내세에 가야 할 저 땅에서 영원토록 받을 그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데,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온유하게 만들어서 무사히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뭔 말인지 아시죠? 아멘이 없으시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있는데, 예? 그 나라가 맨날 전쟁해요. 저 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매일 전쟁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매일 전쟁하고 막 서로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막, 발전소를, 댐을 막 파괴시키고 막 그런 나라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맨날 전쟁하는 나라가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고 발전하고 부강하더라.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두 패, 세 패로 나뉘어가지고 맨날 싸워. 교회가 두 패, 세 패로 나뉘어서 맨날 싸우는데 그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새신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더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매일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싸우고 다투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맨날 쌈박질해요. 맨날 쌈박질 하는데 그 자손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노사 간에 노동자와 사측이 매일 막 싸워요. 노사분규가 매일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잘 되더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려면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잘 되려면 이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곳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천국까지 무사히 끌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주세요. 왜 연단 주세요? 낮아지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온유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온유한 사람 되어서 천국까지 가는데 아무 지장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갑자기 내 속에서 누군가랑 막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 그 욕구가 막 올라와.
복수심 막 이런 게 막 올라오고 혈기가 막 올라와. 그러면 내가 이 혈기를 한번 잘못 부렸다가는 천국 가는데 살짝 지장이 올 줄도 모르겠다. 그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과 시련을 주셔서 온유하게 하시면 그 다음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할렐루야. 시편 37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37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자막을 계속 보여주세요. 37편 11절을 제가 정반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인데 정반대로 읽으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온유하지 않고, 다시 말해 거칠고 급하고 화내고 다투고 교만하면 땅을 얻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문제가 생기고 가난과 괴로움이 끊이질 않는다. 됐어요. 네. 다윗의 시편을 제가 거꾸로 읽었습니다. 반대로 읽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 아시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팥죽 한 그릇과 또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에서는 늘 마음 가운데 야곱 이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려야지. 복수심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에? 그래가지고 야곱이 큰 떼를 거느리고 돌아온다고 하니까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왜 400명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번에 확실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극적인 재회를 하게 하시죠.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에서가 야곱을 죽였는데 에서를 살려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에서도 죽이시겠죠. 그러면 그 뒤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 야복강 나루를 통해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극적인 화해. 여러분, 이 극적인 화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정, 자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극적인 화해의 축복을 한번 경험했던 야곱에게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유일한 딸이 하나 있어요. 야곱에게 딸이 있었어요. 딸의 이름은 디나라고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인 재회를 마치고 야곱이 정착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세겜 성입니다. 성. 근데 그 세겜 성의 성주, 그 부족의 부족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자기 부족장 이름을 따서 만든 성이 세겜성이고, 그 세겜성의 세겜이라는 족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해요. 일단 먼저 강간해놓고 그 다음 야곱에게 와서 당신의 딸을 내게 달라 이럽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야훼를 믿는 백성이라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이 되려면 너희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조건으로 내세워요. 그랬더니 세겜성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3일째 되던 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어들고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 받아서 다 누워있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저를 보세요. 물론 야곱도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면 참을 수 없는 분이 일어났고 고통을 겪었겠죠. 근데 야곱은요? 참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고 참았어요. 근데 시몬과 레위는요,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랍니다. 왜요? 거기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죠. 다 짐 싸들고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을 겁을 내어 다 짐 싸들고 베델로 도망을 갑니다. 그 온 가족이. 그 도망길에서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또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어요. 슬픈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야곱도 죽을 때 이런 예언을 남겨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디나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겨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를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돼서 유언하기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유언이에요? 얘들아, 앞으로 절대는 분내거나 혈기내거나 싸우거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마라. 그 뜻 아니에요? 너희 때문에 내가 도망 다니다가 내 아내 라헬이 죽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을 때 유언을 남기거든요. 요셉 앞에서 유언을 남길 때 시몬과 레위, 루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축복을 해요. 유다,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에게는 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사자로다. 양의 무리 안에 건장한 낙이다. 백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군대의 추적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적하리라. 너는 먹을 것이 창대하리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며 무성한 가지다. 축복을 막 하는데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동침하면서 죄를 지었거든요. 그 루벤과 시몬과 레미는 그들의 칼은 폭력이 도구요 노여움과 분기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해요. 성경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혈기내는 것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로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혈기를 다스리기 위해 광야의 연단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연단받아 온유해지라고. 지금 누구 얘기 아니면 제 얘기예요. 수십 년간 연단받았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로 약속된 축복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온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이 기업의 축복, 오늘 우리 경인성전은 다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다 천국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인정받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